안녕하세요. 담따 온라인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맡은 김경문 목사입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부활과 회복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처음 받아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베드로의 그 신앙을 회복하시고 또 목자로서 세움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듣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경험했던 주님의 사랑과 또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물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이 사랑이란 의미의 감정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끌릴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야구를 좋아하는 또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표현 대신에 야구를 사랑한다, 야구를 좋아하는 모임, 그러한 모임 대신에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에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지정의가 포함된 전 인격을 움직이는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상대방을 위해 선을 베푸는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에만 치우셨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흡족하게 생각하셨다. 아니면 세상의 죄로 인해 슬퍼하셨다는 내용만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문은 분명 그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신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충성, 그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로서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원함으로 신실함 또 충성을 하는 것이고, 뜻이라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으로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을 정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목숨이라는 것은 어떠한 강도를 의미하는데 모든 것을 헌신해서라도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이러한 사랑을 또 베드로와 또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요구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요구는 합당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압력으로 인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뜻,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숨을 가져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누가 감히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는 목숨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그 뜻을 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다해 구원하셨다. 이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 물과 피까지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그가 먼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시는 질문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을 또 충성을 다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질문, 또 여러분이 또 질문 답변이죠. 그 답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 우리의 답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이전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 21장 앞부분에 제자들은 그 배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날도 아무런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귓가에 저 해안가로부터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지만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리고
많은 고기를 낳게 됩니다. 많은 고기를 낳게 되었을 때 21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요한이 해안가에 계신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그 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물을 내릴 만큼 좀 깊이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해안가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예상이 드는데, 베드로는 그 물로 뛰어들어서 이제 헤엄을 쳐서 그 해안가에 계신 주님께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은 눈치가 빠르고 또 베드로는 행동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정박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참 행동이 빠르고 또 화끈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좀 다혈질일 것이다 라고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소명을 받았을 때처럼 그날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니 고기가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이고, 그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고기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먹으며 주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 아침 이른 시간에 한 4, 5월 정도 되는 이 갈릴리 바닷가, 수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주 따뜻한 날씨는 아니었는데, 그날 아침 그 불을 피우고 또 주님께서 직접 그 준비하신 그 아침을 먹는 그들, 또 그날 아침은 얼마나 좋은 날이었겠습니까? 참 그 아침은 주님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풍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담다 목사님들 중에 좋아하는 한 가수의 노래처럼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랗게 보이는지, 또 오늘따라 왜 바람은 이렇게 완벽한지, 그날 아침이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완벽했던 하루, 베드로에게는 참 좋은 날이었고 완전한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질문을 물으실 때 과연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화끈한 성격은 깊은 생각 없이 단번에 답을 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의미인 거죠.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물어 뭐 합니까? 두 번째 물으실 때도 그는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이유를 주님께서 세 번 물어보셨기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깊은 생각 없이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 물어보셨을 때, 세 번 물어보신 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동일한 질문을 세 번 받게 되면 조심하게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만일에 여자친구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또 두 번째로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뭘 잘못했냐고를 물으면, 세 번째 물어보게 되면 정말 조심하게 하나하나 자신의 행동과 말을 되짚어 보게 되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만일에 너 저 차 어디서 났니? 그 아들이 싸게 구입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너 조차 정말 어디서 났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 조차 누가 내놔서 또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샀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너 조차 진짜 어디서 났니? 만일에 그 아들이 과거에 차량 절도 전과가 있다면, 그 일로 인해 어머니를 힘들게 했었던 과거가 있었다면, 세 번의 질문은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 물어보면 이 걸리는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일이 있는 분들은 그 일이 생각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걸리는 일, 그것은 바로 전에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는 맹세를 했지만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제자들에게 빗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제 12 제자가 쭉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이들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뭐 사랑의 표현인 거죠.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는 그렇게 맹세했건만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이, 또 죽음이 두려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 일이 거기서 본문이 암시하는 것은 이 일이 기억났기에 근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염려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염려인 거죠.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이 진실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오늘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이라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마음이,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대답한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제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파워포인트로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 대답이 담긴 의미는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제 마음과 고민을 주님이 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넘칠 때, 좋은 날에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수련의 마지막 밤날에 또 부흥회,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신앙이 정말 좋은 그날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때로는 그러한 헌신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주님 앞에 그러한 헌신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희 PCA에 나온 세대 또 입교 때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따를 수는 없지만 따르는 자들답게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가? 또 이러한 약속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받들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입교식 날 또 세례식에는 여러분이 이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또 각오를 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집사 안수식 때도 직분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사역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이행하더라도 억지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했던 날에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분명 진실된 마음이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충성할 것을 또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우리는 약속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노력하고 또 교회를 섬기겠다고, 또 직분을 맡았을 때는 이 직분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상황이 변해 바빠서, 교회가 싫어져서, 누가 미워져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우리는 이 사랑이 식은 또 그 사랑대로 사랑에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제 자신을 보면서도 제가 목사이지만 참 부끄럽고 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임하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생각할 때, 만일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신다면 솔직한 심령은 근심하면서 베드로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영원히 진실되기 원하지만 제가 너무 연약해 이것이 진실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현재 마음 정말 사랑하기 원하고 또 그것이 진실되기 원합니다. 보통 설교를 듣다 보면 여기서 설교를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최종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의 핵심을 짚어 드린다면, 젊어서는 너가 의지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의 의지대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마지막에는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의 고백을 진실되게 만들겠다. 그날 주님을 사랑한다는 오늘의 고백이 진실될 것이며, 주님, 그 행동이 주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고백을 진실되게 만들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맹세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주의자들은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 5가지 오직의 마지막인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 그 완성은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 교회의 최종 승리는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의 삶, 우리의 충성,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은혜 베풀기 그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는 목사 안수식, 또 담임 목사 위임식에서 했던 약속을 되새깁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이행함으로써 또 이행하는 것 또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총 8가지를 약속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6번째 약속은 귀하는 복음의 진리와 본 총회의 순결 및 화평과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그로 인한 어떤 박해나 반대를 받더라도 열성과 충성을 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또 8번째, 귀하는 이 교회의 청빙을 수락할 때 선언한 대로 이제 교회를 기꺼이 담당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교회 앞에 목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이러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약속을 예배 중에 주님 앞에 제가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한 약속이기에 이 약속을 지킴으로 저는 주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저의 약속이 진심이 될 때 그 행동은 주님을 인정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총회와 노회 일을 하면서도 그 화평과 연합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더라도 발언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화평을 위해서 내가 불만이 있더라도 꾹 참고 침묵을 지켜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분을 참지 못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죄인이라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또 사역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옳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로 회복되시며 또 우리가 약속한 것 최선을 다해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 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존중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고 그를 인정하는 행위들입니다.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원하는 선한 소원과 기도가 있다면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킬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의지와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심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그 고백이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한 좌절된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여 또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신실함과 충성 가운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